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2, 3주 전쯤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건은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끌림과 전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과 함께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복음이 불안해서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협력이나 도움을 필요하러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위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간다라는 제목을 나눈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삶 잘 풀리고 내 문제가 잘 해결돼서 내가 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에게로 전하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은 항상 사람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향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에 기초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완전함은 예수님의 존재에 기초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복음이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식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식의 세례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장소는 요단강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일어났어요. 시기도 나왔고 장소도 나왔고 또 누가 세례자인지도 나왔죠. 피세례자, 세례를 받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자, 어쨌든 이 요단강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물이 지어 있었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자는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마쳤어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가득 울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세례식이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왕이 대관식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신비하잖아요.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인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지 라고 이렇게 고백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약간은 좀 엉뚱하게 보고 싶은 게 17절 이후에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런 식이죠.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쫓았더라. 뭐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었으면. 여러분, 이 정도 소리 들리면 다 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17절에서 딱 끝나요. 그래서 조금 더 상상해 봤어요. 엉뚱한 질문인데, 자, 예수님이 세례식을 마치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몇 사람이나 들었을까요? 몇 사람 정도 들었을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위쪽을 쭉 가다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꽤나 많이 베푼 것 같고요. 예수님의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그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오고 있었고요. 심지어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세례를 받으려고 머리를 슬쩍 들이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저주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 요단강가에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꽤 많은 사람이 꽤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식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꽤나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식에 기적이 없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 소리가 없었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지 않았겠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종류의 대답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자,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그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반대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17절 이후에 이 구절들이 없는 게 설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도 이 17절까지의 내용들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반대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안 하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척하는 사람이라면 본문은 17절에서 끝나면 안 되죠. 18절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를 쫓았더라 정도의 18절은 필요해요. 언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는 존재라면.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17절까지 기록하는 게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나 반론의 여지가 불필요했어요. 그래서 17절로 본문은 끝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다시금 역설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한 3분 대답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 한 10분 정도 대답하셨겠지만 이 대답이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설교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망설이는 이런 묘한 신경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내면이 정돈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하다 이 고백이 좀 선뜻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관계,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현실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선뜻 우리 입에 안 붙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이 전제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내 생각에 뭔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면, 나의 삶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수준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필코 반드시 분명히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역사할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으로 충분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은 왜 사람들과 함께 갈까요? 왜 사람들과 함께 갈까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복음이거든요. 자, 14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막 한번 부탁드릴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수용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좀 허락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 이제는 좀 받아들이세요. 이제 좀 그렇게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 우리가 이뤄가야 될 그 어떤 것이 있으니 이제 제발 그것 좀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좀 합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허락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허락하라, 요청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무엇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뒷구절 보시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어떤 합당한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받아들임을 시간을 두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비로소 예 주님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는 수용까지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임해요.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받아들여야만 복음은 실제에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1, 2, 3, 4번이 있잖아요. 그중에 2번이 안 보여요. 어디 있냐면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 어제 저희 장인어른이 36년 정도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 오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장로로서 추대하는 가정 행사가 있어서 어제 부랴부랴 좀 내려갔죠. 주일 사역 몇 가지 좀 분주한 게 있어서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 교육자 식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특별히 더운 여름에 여러분 좀 몸보신 좀 하라고 육개장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가면 육개장 냄새가 막 코를 찌를 텐데 요거 준비하려면 여러분 손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이른 새벽에 저희가 새벽기도 와서 교회 청소하고 재료 준비해 놓고 부랴부랴 아이들 아침밥 먹여가지고 원주로 내려가서 원주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장인 장모님의 추대식 때문에 장인 장모님만 홀라당 보고 우리 부모님을 안 보고 그냥 올라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되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겠죠. 네,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랴부랴 점심 때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막국수를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예식이 3시였단 말이에요. 3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이제 장인어른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추대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빠랑 엄마가 교회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오래 못 있고 저녁 7시까지만 밥 먹고 바로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도준이가 이 생각 많은 우리 4학년 꼬마 아이가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나고 장인 어른 댁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아. 되게 슬퍼. 뭔가 억울하고 싫어.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자신을 왕자님으로 모시는 이모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탭에 게임들을 깔아놓고 정말 모든 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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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천사죠, 천사. 천사 같은 이모가 있는 거야. 근데 이모랑 고작 1시간 반 정도 밥 먹고 헤어진다는 게 너무 싫어서 얘가 맛있는 수육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서 소파에 뒤집어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장인어른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밥을 먹고 있는데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분명히 어른들 빽맺고 또 고집 피울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식사가 다 끝나고 진짜 7시에 출발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준이한테 도준아, 아빠 엄마 이제 출발할 거야. 그냥 아래에서 기다릴게 했는데 이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내려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도준이한테 얘기했죠. 도준아, 주일날 이모한테 버스 태워달라고 해서 와. 아빠가 수원에 데리러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연락을 달라고 해놓고 이제 저희는 먼저 왔어요, 진짜. 그 사이 아이가 이제 빵 터져서 울었대요. 빵 터져서 울고 정말 갈 줄 몰랐으니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고집 피우면 못 이기는 척하고 져줄 줄 알았는데 홀라당 그냥 가버렸어. 근데 그러고 나서 장인어른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도준이가 야 많이 컸다. 아빠 상황을 이해하네. 이렇게 왔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가 4학년짜리가 아니라 4살짜리 꼬마라면 저는 들쳐업고 나왔을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이해 못해요. 그냥 차에서 그냥 펑펑 울더라도 그냥 강제로 끌고 데리고 와서 앉혀서 비봉으로 넘어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사춘기 초입에 들어가는 4학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강압으로 해서 걔한테 윽박질러 갖고 차에 태우면 그게 해소가 될까? 해명이 되고 이해가 될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주일 월요일까지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데리러 다시 올라가겠다고. 제가 왜 도준이와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들을 조정해 갈까요? 도준이에게 고집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입장이 생겨서 그래요. 이제는 설득하려면 시간을 필요로 해요. 조정하려면 아빠의 강압과 권위만으로 안 돼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손 밑에 당신의 머리를 들이밀면서 이제는 좀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 도준이가 아빠의 이 결정과 이 선택이 왜 우선이고 중요한지를 본인이 설득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설득될 수 있는 시간, 그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꺼이 주님의 복음에 안착되기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계세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합당하게 이루어 가야 될 의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 뒤로 누군가가 오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저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신이 없어요. 그분은 제 뒤에 분명히 오실 건데 저는 고작해야 요단강가에서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입니다 라고 소리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 그 한복판으로, 그 요단강가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를 세례 요한의 손 밑에 들이밀고 이제는 좀 허락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던 세례 요한의 일은 멈추고 오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승계합니다. 승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복음이 지금 삐짓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안에 정리되지 않은 비복음, 은혜가 끊어져 버린 비은혜의 여러분의 내면 안으로, 우리의 가정의 현실 안으로, 우리의 교회 현실 안에, 우리 삶의 현실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복음되어야만 할 바로 그곳 가운데로 주의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허락해 줄 수 없겠니? 그리고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설득됩니다. 설득돼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세례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이미 완성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믿든지 못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근데 전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라면, 진짜 이루어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문제가 뭐예요? 복음은 완성됐는데, 복음은 성취됐는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밑자락 안으로 머리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나의 내면이, 나의 상황이 비복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광야처럼 때로는 결핍과 상실에 사로잡히며 공허감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때로는 헤롯의 왕궁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 가정 안에, 그 현실 안에, 그 헤롯의 왕궁처럼 진짜 평화와 사랑은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애굽이 돼요. 지난주 본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거든요. 언약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회복의 땅, 언약의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될 애굽. 비극적인 일이죠. 결국에 예수의 복음이 복음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오늘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무엇이 좋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사실 요즘에는 겁이 좀 납니다. 제가 몇몇 교우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선을 넘는 이야기들을 제법 해요. 강하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러시다 교회 떠나지는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사실 목사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나서 낙타 토롯을 입고 있는 저라면 차라리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더 홀가분할 것 같은데,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권면하면서 그럼 너는, 저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 지금 도준이 원조에 놓고 왔잖아요. 아이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야 이제 도준아 이제 가야 돼. 근데 이 아이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후려쳐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인격적인 신뢰 가운데서 아 그래 아빠가 가자고 하면 가야겠지 해서 설득돼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수많은 문제와 기도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상황들이 다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경우 없고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제 속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진짜라며.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며. 그럼 전부가 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어떤 한순간의 찰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목마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좀 더 신실하세요, 좀 더 믿음 가지고 잘 사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좀 덜 신실해도 돼요, 조금 더 잘못해도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 온전한 관계에, 그 신비한 관계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충분히,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아예 저 잘 못해요. 못합니다. 솔직히 못해요. 원주에 가서 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 왜 갔어요? 솔직히 바빠서 오긴 했지만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국이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장인어른 방으로 올라가서 재석으로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끌고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왔어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지내서 아이와 함께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여 비복음, 비은혜의 현실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임할까요? 13절에 보시면 이때 임하더라고요.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한참 분주하게 세례를 받고 있고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냐면 이때라고 하는 타이밍에 찾아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앞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머리를 들이밀고 가려고 하는 그때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위선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빠지게 될 거야. 막 이런 종류의 어떤 과격한 폭언에 가까운 저주들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할 때 여러분 11절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통렬하게 비난한 후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불편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너무 껄끄러운 이야기고 듣기 싫은 이야기이고 열받는 이야기고 반발심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의 복음을 못 누리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복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답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결국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누리는 현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봤어요.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사람 세례 요한과 함께 갔어요.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요청할걸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삶의 현실 안으로 당신의 복음의 머리를 들이밀고 이제는 좀 허락해 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실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뚝 섰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릴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 저는 내일 도준이를 데리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아들과 많은 종류의 대화를 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갈등과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결정은 뭘까요? 이제 우리 아이가 4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4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무언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줄 믿어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